Thomas.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확증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반드시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왜 알아야 되는지는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 이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 기점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를 신약의 성도라고 해요. 이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와 어떻게 다르냐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 그런데 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완전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 존재가 다르다. 뭐라고 부르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가 달라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구약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뭐가 달라졌냐면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생명이 달라졌다.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영생 그러면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 이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성도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약의 성도에게는 누구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그 생명은 그 생명의 특징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강아지에게는 강아지 생명이 있어서 강아지 수준으로 살아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우리는 누구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존재가 바뀐 거예요. 생명이 달라졌어요. 누구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달라졌다. 존재가 달라졌다. 그래서 생명을 바꾸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그 영생을 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영혼 몸이 있는데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어떤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질병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연약함도 들어올 수 없어요.
질병이나 죽음을 능가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생명이에요.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생명,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영순 권사님은 어떤 질병도 다 능가하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럼 원영순 권사님은 어떤 질병도 들어올 수 없죠? 아멘? 예.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식할 때 모든 질병을 능가하는 생명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명을 사느냐는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자, 우리가 존재가 구약의 성도와는 전혀 다른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올 수 없고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생명,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생명이 바뀐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에게는 강아지 생명이 들어가면서 강아지 본성이 들어가잖아요. 늑대에게는 늑대의 본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늑대는 막 동물 잡아먹잖아요.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본성은 억누를 수가 없어요. 본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의예요. 의의 본성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본성이 바뀐 자예요. 본성이 무슨 본성으로?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 자기 생명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의 본성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 죄인이 죽고 죄의 본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의인으로, 의의 본성을 가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본성의 특징은 읽어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주장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힘이, 죄의 세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본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저지르려고 해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맨날 죄 짓고 제사 지내면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구약 성도들은 살았어요. 왜?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없어. 왜?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본성을 바꿔버린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 죽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의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죄의 세력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의인이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라고 그걸 믿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의의 본성을 내 안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의인인 것을 모르고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살면 그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의인인 걸 몰랐어요. 나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를 안 저지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는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 생각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은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이 끝났어. 의의 본성이 들어왔어. 나는 의인이야.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라고 그걸 확실하게 믿고 인식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새로운 피조물 이 메시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그 전에는 엄청 회개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짓눌려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힘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죄의 세력이 다 끝났다. 죄에서 나는 자유케 됐다.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본성이 바뀌었기니까. 본성이 바뀌었으니까. 죄인은 죽었다. 다 같이. 죄인은 죽었다.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본성이 바뀐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면서 의로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성도가 아닌 신약 성도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입니다. 죄는 나와 관계 없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의가 나의 본성입니다. 아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싫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죄 짓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죄가 싫어. 죄를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 때 막 살아나죠. 막 사랑할 때 막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본성이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아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그렇죠?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면 여전히 뭐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라는 얘기예요. 바꾸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싫어합니다. 나는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 세 번째,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완전히 다른 거는 구약 성도는 하나님이 저 밖에 계세요. 근데 신약 성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구약 성도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저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응?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콸콸콸콸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마다 들소처럼 막 강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약한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연약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좋죠?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나 위로해 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럴 필요 있어 없어?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함께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난 네 안에 있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거 누구의 기도예요? 이거는 구약 성도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저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떠나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나를 위로하세요. 붙들어 주시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날마다 성령님 때문에 막 활기찬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응.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그 앤드류 워메어 목사님은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하는데 왜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려고 이렇게. 여기 계시니까. 해보세요. 여기 계셔. 자, 그 다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응. 다 같이.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네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라고 약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손을 얹을 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 이상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는데 너 손을 얹으면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거 믿어야 돼요. 아, 손을 얹으면 낫는구나 하고 아플 때 손을 딱 얹어요. 그럼 뭐예요? 낫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 그분은 나아요.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빠르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아플 때마다 목사님은 가야 되나? 내가 그 성경에 목사님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거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너에게 능력이 들어가 있어.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어떤 악한 것이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 라고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멘? 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다 복을 다 받았어요. 왜? 성경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서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저주는 끝났어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완전히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다 끝나버린 거야. 예수 안에서. 아멘? 또 예수님이 그 율법이 마침이 된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복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미 내 거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축복들이 막 신명기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 모든 복,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근데 누가 청종했어요? 예수님이 청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청종해서 받은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면 대빵 많은데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네 자녀와 네가 손대는 모든 것이 복되게 하리라. 네 대적들이 네 앞에서 다 피할 것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 다 있어요. 전염병, 폐병, 열병, 암, 모든 종류의 암,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것들이 어떤 질병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이미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네 자녀가 네 자녀하고 네가 손대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자녀는 번성합니다. 내 자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내가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내게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암도 내게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 아멘? 누구 거요? 누구 거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라고 내가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내게 안 돼. 아니면 하나님은 복을 다 주셨는데 네 거야, 네가 가져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내 거구나 하고 내가 취해서 가져가야 돼요. 내가 취해서 가져가는 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멘? 김정순 집사님,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복 받았습니다. 모든 중독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일단은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야지만 이 보호와 이 축복이 자녀들일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복이 다 누구 것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해결이 된 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내 거로 취하고 차지해야 돼. 빼앗기지 않아야 돼. 그래서 나타나게 해야 돼. 아멘? 자녀는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 자녀는 잘 될 리가 없어. 이루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구약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막 이런 기도. 그래가지고 막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기도. 구약 성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자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멘? 꿈에 막 자녀가 그냥 막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꿈을 꿨어. 그럼 막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내 자녀는 안전합니다. 딱 선언을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안을 들여다보고, 요 안에 다 주셨어. 다 주셨구나. 다 주셨네. 하고 그것을 취하고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취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도는 받아내야 돼. 받아내야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근데 신약의 성도는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는데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확증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앤드류 워맨 목사님 이미 가졌습니다라는 그 책 표지에 이 개가 있는데 표시가 이게 뭐냐면 이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이미 당신은 이미 다 가졌는데 뱅글뱅글 내 꼬리 다시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꼬리 안 보여주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개가 자기 꼬리 붙어 있는데 꼬리를 잡으려고 꼬리를 잡고 꼬리 하면서 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달라고 그거를 달라고 잡으려고 치료해 주세요. 어떤 질병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채찍의 말씀으로 너는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미 내 것인데도 꼬리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꼬리를 잡으려고 해주세요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다 가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미 다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확 이렇게 우리에게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안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이미 가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언을 해야 됩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자, 돌고 있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이거 끝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딱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마치 손에 딱 잡고 있는 것처럼 너무 확실해. 가졌네 이거예요. 치유가 내 거네. 이게 믿음이에요. 자녀를 복 주셨네. 이거요. 부욕해 됐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잡고 있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어디에 주셨느냐면 영에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 몸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영적인 신령한 영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치유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뭐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 몸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나타나게 하는 길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무슨 믿음? 이미 주셨다는 믿음. 이거는 내 거라는 믿음.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부터 건져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이미 질병은 내 것입니다. 이미 가졌다는 걸 믿어야 돼. 아멘요? 아멘? 아멘? 네. 나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채찍의 말씀으로 다 나았습니다. 네.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치유를 딱 잡았어. 손에 잡았어요. 이렇게 분명해. 너무나도 잡았어.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되면 집에 가가지고 이 뭐 종이나 무슨 이렇게 책 같은 거 하나 놓고 치유라고 써놓고 딱 손에 잡고 있어. 내 거야, 내 거 이미. 아멘. 그리고 나는 가졌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오고 막 그러면은 난 다 나았어. 또 막 증상이 오고 막 그러면은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 빨리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 치르셨구나. 예수님의 값을 다 주죠. 이미 다 된 거구나. 딱 믿음을 확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삶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야 법. 어쩔 수가 없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자녀들이 막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없어.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야.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으니까. 구약 성도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면 치료해 주세요. 내가 죄 때문에 아픈가 봐. 하나님 내 죄에서 돌이킵니다. 치료해 주세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구약 성도도 기도했어요. 근데 신약 성도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도하는 거는 왜 기도를 하냐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치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받은 치유를 나타내게 하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질병을 거절한다.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다 나았습니다. 나는 아플 수가 없다. 질병을 거절합니다.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그렇죠? 나는 치료자입니다. 손을 얹을 때 낫습니다. 아멘. 아플 때 손을 딱 얹어요. 손을 얹어서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막 나가잖아요. 그럼 막 인사하잖아요.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막 맨져줘. 막 맨져줘. 여기 막 맨져줘. 일부러 막 맨져줘. 무슨 믿음으로? 어떤 질병이든 어떤 연약함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다 치료될지어다 하고, 다 치료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제가 만져주면 좋아하면서 목사님이 만져주면 더 좋으려나요? 그래서 제가 막 만져줘요. 그냥 막. 근데 어떤 분들 막 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도 만져주세요. 믿음으로 다 손을 얹고, 등 이렇게 손을 얹고, 남편 이렇게 딱 만져주고, 그때 뭐야?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너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 나야. 이게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세래요. 다 이렇게 다리를 뻗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세. 자신감이 넘쳐나요. 이 의사들이, 의학자들이 이 자세가 최고의 자세래요. 막 몸에서 좋은 에너지들이 다 나온대.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해보시네. 여러분들 예수님 위에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된 거야. 아멘. 다 같이 이미 된 거야. 이미 된 거야. 아멘. 그림. 너무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 이미 된 거야. 아멘. 이미 된 거 내가 억지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약속된 거니까.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가졌어요.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 생명 주셨어요. 거대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DNA가 아까 그거 안 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성령 아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내가 그 속에 부목사님 앞으로 좀 넘어가 보면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림 다음에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거 좀 찾아주세요. 내가 해볼까? 너무 느려 이러면. 안 계시나? 요거 다음. 없어져 버렸구나.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없어졌을까? 뭐냐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다시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속에 새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도 들어왔어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다 없어졌어.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 구약시대 성도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딱 제시하면 그 율법에 대해서 굳은 마음이야. 율법은 뭐냐면 해라 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해 그러면 하기 싫어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하지 마 그러면 할래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거는 절대로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절대로 하고 싶은 그런 거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라는 게 바로 그래요. 죄는 율법이 들어가면 힘을 얻거든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해라 그러면 그냥 덜 절대로 안 하고 싶은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러한 이 생명력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 존재예요. 구약의 성도와는 전혀 다른 존재.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다 같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다 끝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성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50% 이상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그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의 메시지가 다 증거되지 않아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하게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난 너무나도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유튜브로 이게 방송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막 전파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 다시 한번 복음은 7번 이상 들어야지만 그게 머리에 들어온대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내가 이미 가졌구나 확증을 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많이 퍼날려주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혜택들 이것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